자,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니므롯이 일어납니다. 또 니므롯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니므롯의 그 후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관여하면서 엄청난 불의를 저지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세우는 겁니다. 성전 세우는 이 사건이 또 일이 너무 중요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 나라 없다 보니까 얼마나 참 서러운 백성입니까? 그래서 나라 세우는 중요함을 성경에 또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성전 세우는 거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 세우는 거, 그래, 이 두 가지는 영혼 담는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 담는 기도. 그래서 많은 숫자의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한두 사람의 영혼 담는 기도가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을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전 일으키는 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어떤 기도냐? 영혼 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담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이제 피난길로 가죠. 피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갑니다.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을 때에 한 곳에 유숙을 합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 또 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큰 사닥다리가 이렇게 꿈속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꿈을 깨고 야곱이 거기에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래,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곳에 하나님 나타나신 그곳에 바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왜냐하면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뭐냐? 그 응답이 바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곱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꿈을 꾸게 되어졌던 그 꿈 속에서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래, 그 베델, 그래, 그 베델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은 뭡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사무엘하 7장 2절에 가서 보면 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래, 다윗 왕이요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가 다윗 왕을 이래 보면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가 바울 사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서 보면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그 고난을 몸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 이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이든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이든 그리고 바울이든 다들 뭡니까? 특징이 그들이 이 참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진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보세요. 그래서 이 다윗 왕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느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성전을 놓고 영혼에 담는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영혼에 담는 기도. 뭐 다른 기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전 세우는 이 기도는요, 영혼에 담는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큰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얼마나 이들이요 진짜 영혼을 담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시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때가 지금 이때가 되어졌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성경에 오늘 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했잖아요. 성전 세우는 거하고 나라 세우는 이 중요한 역사를 잘 보면요. 이 니므롯 후손들이
이 두 가지를 가장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므롯 후손들, 이 니므롯. 그럼 니므롯은 누굽니까? 저주받은 함의 후손입니다. 노아에게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 이 니므롯 후손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 세우는 것과 성전 세우는 것이라니까요. 그래,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니므롯 후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성경에 왜 그렇게 큰 사건들 잘 보세요. 큰 사건 배후에 누가 있냐? 니므롯 후손들이 있다니까요. 이 니므롯 후손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지도자가 일어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만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아수르 큰 나라를 세워나가고 등등 오늘날 저 중동 전체를 니므롯이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4대째부터 이제는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래, 노예로 들어가는데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곳이 니므롯 후손이 세웠던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애굽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한다니까요. 얼마나 애굽이 강대한 나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요 꼼짝 못하게 노예 생활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일어나면서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이스라엘도요 너무 애굽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보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그 후손들 시대에 또 내려가서 보면 바벨론과 아수르에 또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니므롯 후손들 그 나라들이요 막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농사철 때면요 농사 다 추수 모든 거 다 빼앗아 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니므롯 후손들이다. 이 니므롯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니므롯 후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전을 세웁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제3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거 다 누가 무너뜨리냐? 이 니므롯 후손들이 다 무너뜨려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요한 성전과 또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전 무너뜨리고 얼마나 성전 세우는데 방해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보자 하면 먼저 배경 볼 때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성전 헤롯 성전, 여러분 헤롯 성전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요 46년 동안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렇게 원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요 그거를 더 확장합니다.
엄청나게 웅장하게 확장을 해들어가죠. 그렇게 헤롯이요, 정치적으로 46년 동안 그렇게 성전을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성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성화하면서 우십니다. 왜 우시느냐? 앞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그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웅장한 헤롯 성전. 그래서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이요 와서 이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요, 그 모든 귀중한 것 다 금은, 거기에 뭐 금이라든지 다 가져가 뿝니다. 그러면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보세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막 전 세계로 또 흩어져 버려. 성전 무너지면서요, 막 다 흩어집니다. 막 다 흩어져요. 막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성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국민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다 흩어지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하나님은 뭐를 세워주느냐? 나라를 세워줘요. 하나님 나라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세워지잖아요. 나라가 건국되어집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 저는요, 역사를 보면서 성전 무너져서 지금까지도 그 성전을 못 세우고 있잖아요. 모슬렘 성전이요, 그곳에 세워져가 있습니다. 그 모슬렘 성전이요, 제3성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곳에 모슬렘 성전이 아니죠, 신전이 세워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나라가 딱 세워지니까요, 이 뿔뿔이 흩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각국에서요, 이 유대인들이 희한하게 축복을 받는 거 있죠. 저 미국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막 축복을 받는지. 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딱 세워져 보니까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요. 막 그 나라에서 막 산업이든 경제든 막 얼마나 부를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뭐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전 세계 가장 큰 갑부는 누굽니까?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나라가 세워지니까요,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요, 막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그렇게 막 남다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국민보다도 자국민들이 받는 복은요, 게임이 안 되는 거라. 남다른 복을요, 받는 거 있는 거 있죠. 뭐가? 나라가 딱 세워져 버리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막 유대인들을 부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보세요. 자,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막 15나라 몰려오는 산업인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들을 벌써 그때만 해도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15나라에서 흩어진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라가 거의 속국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이렇게 흩어진 이들. 그래서,
이들이요, 나라가 세워지면서 전부 다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 버는 거 있죠. 그렇게,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졌는가? 이렇게 가졌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많은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나라 중에 나라 아닙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도 유대인과 흡사하게 지금 복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성전 세워질 때 한번 보세요. 성전 세워질 때. 그럼 지금 이스라엘 성전은 모슬렘 신전이 서져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성전 세워질 때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왔을 때 가장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꼭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딱 세워져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피에 대해서 나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했어요. 그래, 이 피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후손과 자신들에게 돌려라 했다니까요. 그래가요, 막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무너지고 막 전 세계에 유랑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니까요. 유랑민족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제가 스페인에 가서 보니까 막 그 유대인들과 또 무슨 모슬렘과의 알게 모르게 그들끼리 전쟁이 일어났더라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하고, 왜? 나라 없으니까요. 그래, 남은 나라에 와가 또 그렇게 학살을 당하는 거요.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요. 그런 서러운 백성들이요, 비극적인 백성들이요, 나라가 딱 세워져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의 저주가요, 이 저주가 후손들에게서 다 무너져 버는 거 있죠. 후손들에게 이 저주가 다 무너져 버다니까요. 보세요. 나라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세워지니까 후손들에게 그 저주가 다 무너져 버는 거 있는 거죠. 저주가 다 무너져 버고 후손들이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는지, 그들 후손 속에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지 여러분 뭐를 보여주가? 그리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그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흐르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흐르고 있는 바로 저주가 다 무너져 버는 거 있죠. 저주가 다 무너져 버다니까요. 언제? 나라가 딱 세워지니까. 저주가 다 무너져 버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성전은요, 이 성전은 다르구나. 참된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요, 남다른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남다른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영혼에 담아라는 거. 성전 놓고 기도는 영혼에 담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요, 저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유럽으로 바울을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문을 열잖아요. 유럽이 복음 받던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유럽이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성전이 세워지면서 유럽이요,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얼마나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웠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 복음이 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을 건너갑니다. 그래, 청교도가 제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정착하자마자 뭐를 했냐? 성전부터 먼저 세워나갔다니까. 그들이 살 집도 필요하고 짐승의 우리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관심 있게 성전을 먼저 세워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저 미국이 복을 받는데 지금 또 뭐 유럽을 전부 다 그 경제를 몽땅 합쳐도 미국 경제를 지금 앞설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미국이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 보세요.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론적으로 그걸 답하면 참 영혼 담는 우리가 성전 놓고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국가, 나라 세우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세우는 것도 이렇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다른 축복을 주고 있죠. 그럼 앞으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앞으로 그러면 이 세워져가 있는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과 이미 유럽 교회는 다 무너지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요, 그러면 이제는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럼 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느냐?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성전에요, 이렇게 중요한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다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다른 축복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할, 선교해야 할 교회에 이제 가정한 것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정한 것이 들어가서 황폐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원수들이, 마귀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지를 뿌리뿐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래, 이 작업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요, 잘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하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래 얘기하고 우리가 유다서에 가서도 보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의 중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육체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육체로 따라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육체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을 말합니다. 귀신 접신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귀신과의 접신해 보면 어떻게 되냐? 완전 타락해 본다는 거예요. 완전 타락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정명석 같은 사람은 뭐냐? 다른 육체입니다. 다른 육체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렇게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본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떠한 문화의 타락 문화. 여러분, 미국 가서 보면요, 미국은 파티 문화잖아요. 미국은 파티 문화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거기에요, 뭐 젊은 애들까지도 그들이요, 뭐 섹스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전부 다 마약으로 다 시작돼 봅니다. 근데 이 파티 문화에서
공연하게 지금 이 마약이요, 그 파티에 다 돌고 있다는 거. 그래, 어떻게 보면 마약 파티, 이게 미국입니다. 마약 파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럼 미국에 뭐 믿는 가정에서 아이고 뭐 우리 자녀는 뭐 괜찮다면서요, 이런 얘기하냐? 아닙니다. 그 자녀들도요, 그러면 어디에서 마약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냐? 거의 다 백화점, 화장실에서 가갔다. 이렇게 지금요, 암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감난산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냐? 세 절기가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이 바로 감난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감난산 언약, 그래서 날마다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바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 시대에 성결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지고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재창조가 되어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라. 그렇게 감난산 언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성전을 세워서 참된 복음과 이 참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전 세계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렘넌트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영혼 담는 기도가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축복된 우리 주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진짜 하나님, 내 영혼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놓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성전 놓고 또 선교를 놓고 영혼 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들에게 굳게 세우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영혼에 담는 기도를 드리고자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저들 자녀와 저들의 생업과 또 저들의 모든 산업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